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혹시 문제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또는 가정과 직장 생활 가운데에서 갈등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 생각지 못한 위기가 여러분들께 찾아왔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에는 여러분들이 자세부터 조금만 새롭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우리 렘넌트들도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시기가 평생 있는 게 아니죠. 잠시 있다가 지나갑니다. 중요한 시간표에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남은 모든 생애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300%의 전문성을 지금부터 갖추시면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이 3년을 공부하고 그때는 학력고사였는데 학력고사 시험을 치고 나니까 합격할 줄 알았는데 떨어졌어요. 조금 제가 생각했던 점수보다 좀 낮추어서 갔는데 떨어지니까 저에게는 좀 충격이었죠. 게다가 신앙적인 갈등까지 이제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중고등부 때 열심히 다니고 또 임원도 하고 예배를 잘 드렸는데 왜 내가 대학을 떨어지게 되었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참 암담한 거예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또 가정은 또 조금 힘들고 어렵죠. 근데 그때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아마 하나님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인생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런 담대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가정의 편이 어렵지만은 부모님께 재수를 시켜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전 3년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이제 재수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결단 내린 게 뭐냐면은 일단은 일찍 일어나는 거다. 일찍 일어나서 7시까지는 뭐 6시 반, 7시 이제 강의가 시작하니까 아무리 늦어도 7시까지는 내가 학원에 간다. 그때 이제 고3 때도 7시에 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제 학업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날 배운 거는 그날 복습한다. 사실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뭐 선생님이 쭉 수업을 쭉 해주니까 그걸 가지고 아는 건 아는 거,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내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날 배운 거는 그날 완전히 다 소화한다. 그 다음에 국영수는 조금 더 시간을 내어 가지고 더 집중을 한다라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하루 종일 수업 듣고 또 가서 또 집중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자. 언제까지 하느냐? 그때 이제 도서관이 문 닫을 때가 그때는 밤 10시입니다. 중앙도서관에 가가지고 밤 10시까지는 딱 시간을 정해두고 한 과목당 20분 안에 모든 복습을 한다. 그럼 20분 안에 복습하려면 수업 시간이 잘 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딱 계획을 세우고 국영수는 그 남는 시간을 또 살펴보니까 한 30분, 1시간 이렇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10시까지 문을 닫으니까 그때까지 집중한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씻고 잠자고 그 다음날 또 새벽에 일어난다. 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준비,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마지막 공부라 생각하고 내가 준비를 하자. 나에 대한 준비 100%. 두 번째는 학업에 대한 준비. 그날 배운 건 그날 집중해서 한다. 수업 시간에 졸지 않는다.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준비. 내가 이렇게 힘들게 배웠는데 배운 만큼 내가 다음에 그때는 과외가 있었습니다. 과외에서 내가 돈을 다 벌겠다. 이런 이제 미래에 대한 준비. 그리고 내년 이맘때는 내가 대학 가서 요번에 못한 미팅 내가 하면서 온갖 미팅을 다 해보리라 마음의 결단을 하고 지냈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인 것 같아요. 마음의 결단. 그리고 주일에는 공부하지 않는다.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게 뭐냐면은 야, 너 공부하는데 평일에 그렇게 가는데 주일에는 왜 못 오느냐? 주일도 7시까지. 주일도 저는 그때 7시까지 교회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새벽에 일어나서 7시까지 주일에 7시까지 교회 오니까 할 일이 없어요. 이제 그때부터 공부하고 청소하고 또 뭐 옷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러면 8시 되면은 이제 아이들을 데리러 갑니다. 이제 아이들을 지금 시형 아파트, 중리 아파트에서 그때 뭐 천현애, 이영경, 심윤성 뭐 해서 아이들을 쭉 데리고 와서 이제 8시 한 20분쯤 와가지고 이제 찬양대 연습하고 그 다음에 그때는 저녁 예배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녁 예배까지. 또 교사를 하니까 금요철을 또 가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요철까지. 그럼 토요일에는 또 학원 가서 공부하고 그렇게 딱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해에 또 뭐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대학에 대한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 시험 딱 치고 나서 제 마음의 결단이 뭐냐면은 저는 그때 제 평생에 할 공부 다 했어요. 공부에 대한 한없이 저는 실컷 공부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힘을 주셨는데 말씀으로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어졌고 또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저에게 격려로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뭔가 공부할 수 있는 동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공부할 수 있는 동기를 달라고 하나님 동기를 주셨어요. 너무 간단한 동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한 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도록 공부해 보자. 그리고 이 동기가 생기니까 한 달 정도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시들해지잖아요. 하나님께 또 동기를 주셨어요. 그 동기가 뭐냐면은 이제 제 앞에 이렇게 한 사람 우리 과 중에 종합반이 있으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한 명을 딱 선택해 두고 저 사람보다 1분 뒤에 일어나기. 이제 이렇게 하니까 또 동기가 되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또 열심히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약 한 10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 동기, 지금 말하면 힘을 주시니까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에 떨어져도 좋고 붙어도 좋다. 나는 이제 어떤 형편에 처하는지 상관없다라고 했는데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쌓여지면은 결국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잖아요. 사실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가 키가 더 많이 자란다든가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뀌어진다든가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 경제가 확 풀린다든가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느냐? 여러분 예배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예배가 쌓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것 같지만 아무나 드릴 수 없어요.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지금 와 있는 이 예배 시간에, 이왕 와 있는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강권적으로 끌어내어서 지난주 말씀처럼 이 예배 시간에 앉게 하셨다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예배에 왔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재수할 때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결단을 한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에는 최고의 축복이 들어있는데 그 축복들을 여러분이 받고 실제적인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의 흐름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포인트를 잡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떤 말씀의 흐름을 붙잡아야 되느냐? 복음의 말씀과 강단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이 말씀을 딱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디에서 확인하느냐? 강단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강단 메시지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또 새로운 문을 여는 캠프, 저는 지난 한 주간 모든 사건, 일, 만남 속에 강단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이번 주 나에게 성취될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냥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붙잡 제가 공부하고 선생님께 들은 것을 또 한 번 그날 복습하듯이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 말씀을 잘 묵상할 때에, 이때에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두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은 복음과 강단이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예배 시간마다 나의 기도의 흐름을 붙잡아야 됩니다. 매번 강단 메시지에서 여러분이 주시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때로는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 때로는 이번 주간에 누군가를 만난다면은 그 만남에 대한 기도 제목, 또는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직장에 대한, 내 업에 대한 기도 제목, 때로는 교회의 중요한 광고를 통해서 교회에 주시는 기도 제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을 이렇게 딱 붙잡는 거예요. 그 흐름을 붙잡고 기도의 포인트는 뭡니까? 삶 집중하는 겁니다. 아침에 집중하고 낮에, 밤에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하면 그 기도의 흐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얼만큼 몇 번을 집중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중의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언약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그 기도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전도의 흐름입니다. 어마어마한 이 전도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나를 통한 전도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도의 흐름이 삼어장입니다.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도의 흐름을 잘 보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오늘 내가 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그러면은 오늘의 전도를 위해서 나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이게 오늘이에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의 전도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가는 현장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현장의 흐름을 예배 시간 때마다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삼어장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 황금어장이냐, 재앙지대냐, 사각지대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현장 살리라고 거기에 보내주신 거예요. 감옥에서 베드로 이 사도들을 꺼내가지고 끌어내어서 다시 성전에 가서 말씀 운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지옥에서,
그 창세기 3장에서 끄집어내어서 여러분 현장에 보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현장에 어느 만큼 이 복음이 증거되어졌는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포인트는 뭡니까?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찾는 겁니다. 반드시 사명자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갈급한 자, 충성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장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선교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나라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5가지 흐름을 계속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예배 시간마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예배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이걸 확인했는데 여러분이 영적 서밋에 딱 서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여호와의 영에 충만하게 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게 됩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으면은 여러분의 현장을 다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예배의 축복을 주일에 또 여러분 6일 여러분의 현장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내 현장과 또 선교의 흐름을 보면서 반드시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 말씀입니다. 자, 지금 사도들이 계속 초대 교회의 사도들이 성전에서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계속적인 전도와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초대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 안에 계속적인 복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까? 또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정말 이 전도 운동하는데 여러분이 문제가 옵니까? 그 문제는 어떤 문제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전환점, 교회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전환점인가? 우리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지금도 사단은 복음을 막으려고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걸로 안 되어지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 부패를 조장한다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마음을 사단이 틈타서 헌금을 속였습니다. 그 결과 부부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이 사단은 온갖 이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교회를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외적으로 핍박을 해도 교회가 꿈쩍도 하지 않고 내적인 부패를 이 부패스러운 일을 가지고 와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자 이제 이 사단이 성도들 간에 원망과 불평을 틈타서 이제 새롭게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교회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치 방심함도 없습니다. 오늘 사대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열심은 특심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온갖 거짓으로 속이고 있고 요한복음 10장 10절 결국은 교회와 성도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나의 현장, 내 가정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정, 우리 가문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도 사탄은 호시탐탐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교회 안에 원망을 일으켜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본론 두 번째로, 이때에 초대교회는요 그릇을 넓혀버렸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다툼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아예 그릇을 넓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끔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성장은 부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외적 시련은 핍박이요, 내적 시련은 갈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여러분들에게 응답 주시려 하는 과정입니다. 자, 오늘 초대교회 성도 간의 원망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원망이 지금도 모든 교회들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단이 2000년 전에 그 방법이 지금도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여전히 우리가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이 여전히 안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붙잡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내리는, 이것 안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나는 됐다는 그 순간에 사단은 그 한순간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멸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이러면 초대교회에 일어난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구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서로 나눠줌으로 핍절한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그리고 사도행전 4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원망이 일어났다는 것은 구제를 하긴 했는데 불평등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에 많은 갈등과 균열의 조짐이 발생한 것을 말해줍니다. 자, 이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사도들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사도들은 7 일꾼을 세우게 됩니다. 자, 7 일꾼을 세우는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리더십의 분산과 그리고 균형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면 사도들은 7 지사를 세워서 구제와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만이 아니라 구약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는 일에 하루 종일 하나님이 일은 제쳐두고 이 백성들이 이 일들을 재판하는 일에 모든 시간을 다 써야 했습니다.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이 장인이 가르쳐준 대로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재판하는 일을 분산시켰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사람은 무언가 자기가 모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직장에도 보면은 자기가 무언가를 다 해야지 속이 시원하고 남이 뭐 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교회는 많은 일꾼들을 세워야 됩니다. 이미 교회의 리더십이 목사에게 집중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는 강단을 지키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지만은 그 외에 많은 중직자들, 장로, 권사, 안수집사는 목사와 함께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는 중요한 직분자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미 교회에 이 많은 일들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세워서 분산시켜서 균형 있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끔, 그리고 나누어서 함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역자들에게 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없어도 될 만큼 만들어 두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조직을 만들어 두면은 그건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는 제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사도들이 교회 안에 일꾼을 찾아서 세웠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많은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일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실제적으로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자, 지금 초대교회는 똑같은 유대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종류의 유대인,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원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일로 해외에 흩어졌다가 다시 자기 나라에 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을 국내파 또는 기득권층이라고 한다면, 우리 헬라파는 이제 국외파, 해외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히브리파가 많고 헬라파가 소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사도들이 모든 제자를 다 불러놓고 말을 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해라. 그래서 온 무리가 이 일을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12사도가. 이들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우리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속에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되지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기관이든지 교회든지 어느 단체든지 어느 종교든지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본인이 모든 일을 독식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70인을 세우시고 120명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은 일꾼들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는 플랫폼이 되어져야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초대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 7집사를 선출했는데 그 7집사가 모두 다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에 생소한 이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생소한 스데반과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또 니골라를 택했다라고 하는데, 이 7사람이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이제 여러분 이후에 보면은 스데반의 역할, 빌립의 역할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현장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출된 7명의 집사가 자신들의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자 초대교회 갈등은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직분자를 세웠는데, 중직자를 세웠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또 2중, 3중의 분열이 생기지만은, 그러나 중직자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는 교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건 비단 중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을 맡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교사로서 또 여러 헌신을 하는 그 헌신자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때는 교회 전체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맡는 직분을 통하여서 교회를 살리는 그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찬양대든 반주든 지휘든 교사든 어떤 섬기든지 내게 맡겨진 그 직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이미 이것은 초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온 제자가 선출하여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초대교회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나 보면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복음 앞에서, 교회 앞에서 우리 인생이 개혁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문제를 통해서 교회를 개혁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릇을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최초의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는데 이제 제자들이 세워지고 일곱 집사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예루살렘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개혁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과거를 기준 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생기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핍박이 오더라도 심지어는 내부의 분열이 조짐이 일어나도 개혁함으로 교회를 살리고 복음을 전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시편 82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을 넓게 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새들의 주역이 되도록 여러분이 입을 넓게 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묵상 시대를 열어서 치유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이방인이 뜰을 세워서 237과 5천 종족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오후 예배에 새로운 문을 여는 캠프라는 말씀을 붙잡고 저는 인도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물론 우리가 진행되어져 가는 가운데에 그냥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다민족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 다문화 협회를 통해서 다문화 지원센터를 이제 본격적인 설립을 하고 이제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국제 다문화 협회가 무엇인가? 2007년도에 국내에 와 있는 이 다민족과 다문화 가정을 살리기 위해 결성된 이 사단 법인입니다. 이 사단 법인은 종교와 전혀 관계없는 모든 종교인들, 모든 사람이 다민족, 다문화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자라고 해서 결성되어진 단체입니다.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너무 그 조직이 하는 일들이 좋은 거예요. 다문화를 위한 한국어 교육, 또 상담, 또 유니위드 봉사단을 운영하고 가정 지원, 우리 방과후 센터나 어린이집, 또 문화활동 지원, 유학 안내 및 지원, 그 외에 다양한 행사를 열어서 다민족과 또 다문화 가정과 접촉할 수 있는 좋은 그 시스템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배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제가 여기에 대한 마음을 두고 있는가 하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대구내 전도 캠프를 갔기 이제는 더 이상 시스템이 없이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와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오후 예배 때 좀 더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협회 안에 있는 다문화 지원센터, 그 협회 안에는 한국어 가르치는 이제 그런 여러 부서들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다문화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본격적인 다민족 전도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를 살릴 수 있는 큰 그릇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에 우리 많은 청소년들 또 청년들도 같이 참여해서 봉사 시간도 또 줄 수 있는 좋은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이제는 정말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계획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살아나고 가정 가문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참된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